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9일 목장 성경 공부로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는요, 그 2장에서 이제 모세가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 와서 그 미디안에 있는 그 장인과 또 자기 아내의 가정 만나고 결혼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나오고요. 또 이 3장에 들어오면은 이제 그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근데 요 시간이 한 4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가 이집트에서 태어나고 공주의 아들로 자라고 하는 그 시간이 한 40년, 그리고 미디안으로 도망쳐 와서 그리고 그곳에서 지내는 시간이 약 40년,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출애굽의 리더가 되는 그때가 나이가 한 8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장 그 1절에 나오는 이 1절이 거의 한 40년의 시간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되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 제가 교환에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 장인의 이름이 여러분 2장에서 3장으로 넘어오면서 바뀌는 걸 보실 겁니다. 2장에서는 르우엘이라고 나와요. 근데 3장 1절에 보면은 장인의 이름이 이드로라고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또 보시면 민수기에 가면 그 장인의 이름이 호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장인의 이름은 한 세 가지가 이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다라는 걸 그냥 생각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는 것은 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나오죠. 그죠? 이게 왜 하나님의 산이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졌다고 보시면 제일 쉬워요. 이 산이 그 출애굽기 19장에 가면은 신의 산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3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곳, 그렇게 이제 나와서 호렙이고, 그 다음에 4장에 가면은 형 아론을 만나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리고 다시 19장에 가서 그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 십계명을 받는 그곳이 이제 나오는데 그때는 신의 산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는데 이 뜰기나무가 있고 뜰기나무가 불에 타죠. 타는데 불꽃이 있는데 나무가 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좀 궁금해서 그거를 좀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시고 이제 그 다음에 신을 벗어라 이러시는데, 그러니까 불꽃은 보통 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그 불꽃으로 불기둥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꽃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쉽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곳이니 거룩한 땅이니 신 벗어라 이러시는데 이 장소의 특별한 그거라기보다는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 자리에 임재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그 장소가 거룩한 곳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거룩한 곳이지?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그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6절에 가시면 하나님이 나는 그러시면서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세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조상의 하나님이고 그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거는 딱 그냥 머리에 박혀 있는 개념이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고통과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그러시면서 내가 그들을 인도해내서 데리고 가는데 그 땅을 딱 이야기하시죠. 8절에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서 사람이 사는 곳. 이건 하나님께서 예전에도 그 말씀하셨지만 딱 이제 주실 땅을 못 박으시는 그 부분 분명하게 밝히시는 그 대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보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는 그 일의 리더로 삼겠다. 그러시죠. 그러시면서 하나님,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제가 뭐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그런 리더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시냐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랬어요. 너와 함께 있겠다 하시는 이 말씀은 사실은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나는 곧 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하고 연결이 됩니다. 나는 곧 나다라고 하는 14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영어로는 I am이에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 말로 딱 이야기하면은 그게 여호와 또는 야훼가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에도 담지 못하는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 히브리 말로 네자 성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YHWH 이런 식으로 적혀지는데 그거를 히브리 말로 사람들이 하도 그 이름을 꺼내질 않았어요. 그 말을 잊어버렸대요. 그러다가 이제 16세기인가 언제 와서 이 히브리 학자 한 사람이 서제션 한 게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라고 불릴 것이다. 그게 맞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름에서 파생돼 나온 게 영어식으로 나온 것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야훼는 히브리 말의 발음이고 그 영어식 발음은 여호와가 되고, 그거를 이 지금 단어를 그대로 영어로 그냥 써버리면 뜻을 생각해서 영어로 쓰면 I am이라고 하는 그거로 돼요. 그러니까 보통 영어로 보시면 I am who I am 또는 I am that I am 이런 식으로 아마 이 부분을 14절을 그렇게 번역할 겁니다. 영어 성경은.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니까 I am, 나는 존재한다는 뜻이죠. 이 말에 있는 것은 예전부터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다른 사람이 창조한 것이 아닌 스스로 존재하는 불변하시는 창조주라는 그 뜻이 지금 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이 이름을 사용하셨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니까 요한복음 8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이거는 영어로 하면은 before Abraham I am 이런 거거든요. 이 내가 있다가 I am이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그거를 예수님이 말을 하시는 그 순간에 그 말을 듣던
그 안에 있던 그 히브리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대반 알아요. 그래서 보시면 8장 59절에서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썼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이 지금 이 14절까지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쭉 설명하세요.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데, 뭐라고 하려고 하는데 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네가 이집트 왕한테 가서 내 백성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18절에 보시면 뭐라 그러냐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풀어줘야 하는 그 목적 또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바로한테 이야기해라 그래요. 이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라는 이 말 또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은 나중에 그 모세하고 아론이 이집트 바로한테 가서 10번을 가잖아요. 우리 백성들 보내다오. 근데 그 이야기 할 때마다 갈 때마다 하는 말이 이 말이 꼭 나와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한다. 우리 하나님께 제사한다.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달라고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죠. 그들을 고통 가운데에서 풀려나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풀려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출애굽의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2절까지는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아마 그 바로가 니네 말 안 들어줄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왕을 강한 손으로 치지 않으면은 이 말을 안 들어줄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출애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을 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셔야 되고 그리고 떠날 때에는 너희가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많은 물건들을 받아서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면은요, 4장에 가면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한테 나 못합니다 라는 말을 좀 직접적으로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좀 둘러대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까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유를 나름대로 이렇게 근거가 있는 이유가 있는 그런 핑계를 댑니다. 지금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시죠. 내가 이런 이적들을 보여줄게 라고 하시면서 그 모세의 지팡이가 그 뱀으로 변하고 또 뱀을 탁 집어드니까 지팡이로 되고 그리고 이 손을 품 안에 집어넣었다 꺼내니까 그 문둥병, 그러니까 이처럼 손이 하얗게 변하죠. 악성 피부병이라고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이 손이 하얗게 변하고 다시 넣으니까 원상 복귀되고 이제 그런 이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거 보여주면 사람들이 너를 믿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니까 저 말 잘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0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니까 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니? 너한테 말을 잘하게 하는 것도 나 주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나중에 13절에 가서 모세가 그러죠.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 가서 크게 노하시죠. 그러니까 이 노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니까 아론을 붙여주마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서 그 스데반 집사가 나중에 이렇게 간증 설교하잖아요. 그때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뭐라 그러냐니까 모세가 하는 말과 일에 능력이 있었다 그래요. 그 말은 모세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가 지금 이렇게 저 말이 잘 말재주 없는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 이렇게 선뜻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나름대로 자기가 이 출애굽이라는 이 큰 일의 리더로 사용받기에 부적합하다라는 어떤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분명하게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근데 짐작은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모세가 첫 40년 동안에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면서 아주 그 교육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그 예전에 만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그 모세는 이집트에서 용맹한 그 장군으로 그렇게 이름을 들쳤다고 합니다. 초반에는 그러던 사람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40년 동안 목동으로 그렇게 살면서 과거에 그 아픔이 있죠. 자기 딴에는 자기 동족을 구하려고 했는데 살인자가 되어버렸고 도망치는 그런 신세가 된 자기를 보면서 어떤 나쁜 기억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모세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모세를 설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아론을 붙여주마 해서 도저히 이제 그 모세가 다른 핑계를 댈 수 없게 딱 막아버리셨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시냐니까 네가 이 형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은 살짝 이제 그 무슨 뜻이냐 이런 게 이게 뭐지?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모세한테 이야기하죠. 모세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을 아론한테 하고 아론은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그 일에 지금 과정이 하나 더 챙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것은 모세죠. 근데 모세는 다시 형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로부터 받는 게 되니까 이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는 그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모세라는 그 의미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말씀의 뜻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뭐라 그러냐 하니까 모세의 지팡이라는 말이 그 17절하고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목자의 지팡이일 것 같죠, 그죠? 그 지팡이로 짐승도 쫓아내고 그리고 양들을 이렇게 툭툭 쳐서 이끌기도 하고 보통은 막대기하고 지팡이를 두 개를 가지고 있다 다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주로 위험으로부터 막고 보호하고 하는 그런 역할인데 이 목자의 지팡이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나중에 보시면은 20절에서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목자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런 지팡이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나중에 또 보면 이게 그 하나님의 성궤 안에 들어가죠. 나중에 보면 그 싹이 튼 모세의 그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가시면 그 모세한테 가서 바로 앞에서
이적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라 이러시는데 거기에서 하나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만드신다라는 그런 뜻이 나오죠. 뒤에 이제 5장부터 가보시면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 그 동안에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에 고집을 강하게 했다라는 말 언급이 없어요. 처음에는 바로가 고집을 부렸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섯 번째 기적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바로의 마음을 고집을 세우게 하셨으므로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쪽으로 이제 말씀이 이렇게 조금 바뀌어요. 앞에 다섯 번 나오는 그 이적하고 뒤에 나오는 다섯 번의 이적에서 그 바로의 고집 부분에 대한 그 설명이 살짝 바뀌는데요.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바로의 마음을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움직이신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의 억지로 마음을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바로한테는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 고집센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다섯 번의 그 기적에서 쭉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다가 여섯 번째 이후로는 거기에 하나님이 더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 원인은 바로한테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그 고집센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기에서 이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쪽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 5절에서 살짝 이상한 그 스토리가 툭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길을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으러. 근데 밤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뭐 뒤에 아내인 십보라가 부싯돌 칼 가지고 아들 포피를 잘라서 이렇게 당신은 나에게 피난편입니다라는 그런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지키시지만 백성들이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할례를 행하는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 모세의 아들 둘이 할례를 안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모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고, 그제서야 이제 그 아내인 십보라가 급하게 할례를 행하고, 그래서 모세가 살아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아내가 등장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해석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 아내가 유대 사람이나,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미디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 쪽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할례해야 돼 그러면 엄마가 반대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기 남편이 죽을 것 같으니까 급하게 할례를 행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남편이 살게 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스토리가 조금 이렇게 이해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갑자기 왜 그랬을까라는,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디테일을 다 적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읽고 이게 왜 그럴까라고 이제 그 배경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이게 맞을 것 같다라고 추측은 가능한데 그 추측 중에 하나가 지금 가장 신빙성 있는 추측이 그거인 거죠. 아내가 등장하고 죽을 뻔하고 할례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세 그리고 거기에 딱 중간적으로 기질을 발휘한 아내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은 조금 이제 이해가 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다시 나와서 이제 아론 만나고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물었겠죠. 네가 하나님한테서 왔다는 걸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뭐 뱀하고 그 피부병 그 기적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성이 믿죠. 그게 이제 4장 31절입니다. 그게 4장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대충 그 정도 스토리로 오늘 내용이 진행된다는 것 이해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뭐 설명하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졌네요. 네, 하여튼 보시고 잘 또 살펴보시고 목장 식구들과 함께 공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